안녕하세요. 네. 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시간교리문답 중에서도 10계명 구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대충 계산을 어제 해봤는데 한 11월 정도는 돼야 시간교리문답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온전히 잘 가야, 중간에 딴 길을 세지 않고 잘 가야 시간교리문답을 이제 주기도문까지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계명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린 게 서론이었습니다. 보통 책의 서론에서 그 책의 요약과 함께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10계명에도 서론에 해당하는 문장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그게 어떤 거였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크게 해주세요. 맞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것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가 10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그런 글이었죠. 10계명은 앞으로 내가 이걸 말할 건데 이걸 다 지키면 너를 구원할 거야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까지 저는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그리고 3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 없이 텅 비게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일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씀을 통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 내 존재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된 쉼,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에 다다르게 되었죠. 먼저 성경을 같이 좀 찾아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시간교리문답을 읽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시간교리문답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문을 읽을 거예요. 43문과 44문을 읽을 건데요. 먼저 43문 문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시작. 네, 44문을 읽겠습니다. 인간 권위는 불완전하고 악한데도 그들을 따라야 합니까? 시작. 네,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버릇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시선이 간 것뿐이에요. 버릇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너는 참 권위를 모르는구나. 정말 위아래가 없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없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시선이 흘러간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맞아, 나 버릇 없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속에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내가 진짜 권위를 그렇게 무시했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는요, 권위를 무시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믿을 수 없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권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반향으로 그냥 권위에 대한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이 먼저 들고는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버지의 잦은 분노 때문에 집에만 오면 눈치를 보면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의 어떤 그 조정하려고 하는 마음과 간섭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어쩌면 부모에게서 아예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어서 일찍부터 스스로를 책임져야만 했던 분도 있을 겁니다.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리더의 말과 행동의 괴리를 보았고, 어떤 분들은 목회자의 이중성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졌던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다짐하게 되죠. 나 누구도 믿지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이 저 앞에서, 저 사역자가 저 앞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에는 전혀 다른 마음이 있을 거야 라든지, 누구든지 내 인생에 간섭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대놓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에는 우리가 겪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험들은 우리를요, 권위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방어적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내 인생은 역시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말이 하나의 신념처럼 되어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졌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내가 나를 결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더 행복해졌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자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문화는 나답게 살아 라고 명령하고 내가 결정해라, 네가 결정해라 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지키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더 깊은 혼란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해요. 더 깊은 불안 가운데 빠져 있기도 해요. 이걸 선택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걸 선택했는데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더 많이 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요, 엄청난 자유를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결정의 결과를 전적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불안은요, 오히려 더 큰 속박이 돼서 우리들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유로울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이 더 큰 속박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얽매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권위를 때로는 무시해버리고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해서 권위를 사라져버리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더 피곤하게 되고 더 외롭고 더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권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거부해버리지만 동시에 권위 있는 존재를 바라고 있기도 해요. 우리 삶에는요, 우리를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삶의 안내자가 돼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요.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들도요, 그 누구도 단 한 번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조언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우리는 혼란 속에서 분별을 도울 수 있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옳을까라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고, 우리들의 삶에 공감하면서도 책임지고 앞서서 헌신하는 그런 어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멘토링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테드 강의가 인기를 끌기도 하는 거예요. 뭔가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강연자들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권위를 무시하고 싫어했던 것은 사실 그 권위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뒤틀린 권위에 대한 실망과 상처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권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진짜 권위를
원하는 거죠. 진짜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필요로 해요. 나를 진심으로 누군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책임지고 조금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내 존재를 무조건 받아주고 책임져줬으면 좋겠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나를 다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5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계명이죠. 이건 단순히 부모님한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라는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단순히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존재에게 역할과 질서를 부여하기도 하셨어요.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은 그 자체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시간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몇 시인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를 알 수 있고, 해와 달은 계절을 조율하기도 하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피조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권위를 부여받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위치와 관계를 설정하신 그런 행위였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요, 관계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야, 나는 나예요, 나는 나라고요, 그냥 오강일은 오강일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울부짖고 있는 아이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누구누구의 아빠, 혹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내가 어떤 학교를 무엇을 목적으로 나왔고 지금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이 관계의 구조를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권위는 사람을 지배하려는 구조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보호 장치와 같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생명과 성장을 책임지는 권위를 받았어요. 교회에서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국가는 악을 억제하고 선을 장려하는 공적인 권위를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법을 세우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고 다시 되돌아보기도 하죠. 과연 이 법이 옳게 세워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성과 한계 가운데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한 선물로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도대체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님께 글쎄요,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면 공경일까요? 너무 빡세겠죠 그러면? 우리 먹기 살기도 쉽지 않은데. 공경이라고 하는 의미인 히브리어는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귀히 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그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그들이 완벽하니까 존중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자체에 무게를 두고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더 무겁게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어떤 역할보다는 실력을, 위치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 자리를 내가 세웠어, 그러니까 존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5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5계명을 설교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없으면 5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요? 부모를 공경하란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 제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이 아예 저한테서는 삭제되는 걸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신나서 저한테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계명에서 9계명으로 줄었으니까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아쉽게도 구약에서 부모는요 육신의 부모만을 가리키진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가정 밖에서도 아버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이런 장면도 등장하거든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오계명이 말하는 부모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사회와 교회 내의 모든 리더들에 대한 말을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들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겁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제가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말하는 게 아쉽게도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도요,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 숭배하라는 그 명령에 불복종해 버렸어요. 공경하지 않아 버린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의 성숙과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그냥 굴복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권위자의 말을 우리가 무겁게 듣는 이유는 그들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부족한 권위자도 우리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부모님의 말씀을 공경해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존경받을 행동을 해야 말이죠. 우리 부모는 무능해요. 저는 부모님께 상처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의 리더에게, 저의 이전 교회의 목회자에게, 아니면 지금 교회의 목회자에게 실망한 것밖에 없다고요. 라는 생각들을 우리들 안에 가질 수도 있죠. 실제로 우리는 다양한 권위로부터 상처받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분노,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부당한 일들을 강요한 적도 있을 거고, 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교회 리더들의 이중적인 언행을 보기도 할 것이고,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한 것과 이기적인 마음들을 보기도 했을 겁니다. 이로 인해 권위라고 하는 개념 자체에 우리는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린 자연스럽게 권위는 신뢰할 수 없는 거야, 오히려 나를 억압하고 조종하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완벽하지 않은 권위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권위자들 중에서 사실 완벽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모세는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말이 느려서 스스로를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지도자였어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권위자였다고요. 아들과의 관계, 압살롬과의 관계는 아버지로서 큰 실패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사무엘의 스승인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하기도 했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한 권위자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어요. 초기 교회에서는 이방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근거가 그들의 완전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의 문화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존경받을 때만 인정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이 구절은 모든 권위자가 지금 옳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세웠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이 5계명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재밌는데요. 10계명은 10개죠. 보통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하나님 외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런 이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람을 향한 계명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 그 계명, 그 뒤에 있는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순서에 따라서 중요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보다 먼저 기록된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뭔가 살인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먼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고요.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 중 누구도 부모를 고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부모에 의해 낳은 바 되었고 길러졌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 어떤 남성이 내 아빠고 어떤 여성이 내 어머니인 거죠.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다라는 거죠. 가장 권위 있으신 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말이죠. 권위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무조건 인정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세워주셨으니까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다 수용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해라라는 거예요. 공경은 그 사람의 완벽함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들의 순종의 표현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권위를 사람의 도덕성에 두지 않으시고요, 그 자리를 통해 당신의 주권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5계명은 그 사람이 완벽하기 때문에 공경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공경해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맹종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저항하라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기도 했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자체는 지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균형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가르침에는 순종하고 권위자의 도덕적인 부족함에는 기도하며 인내할 줄도 알면서 악한 행위에는 진리로 말하되 경건한 표현 방식으로 그들에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5계명을 지키는 게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른 계명들도 지키기 참 어렵지만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말을 지키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기도 해요. 왜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요, 무겁게 듣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도 나 자신의 말을 가장 무겁게 듣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보다도 내 말을 가장 무겁게 듣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겁게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습을 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권위자들의 실망을 해오며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에 합당한 교육자가 될 수도 있고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조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실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우리가 구원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는 부모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정치인을 혹은 목회자를 구원자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만한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기준을 구원자 정도까지 올려놓고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옵니다. 우리의 부모는 어떤 존재들이죠?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들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자녀를 위해 나름의 한 최선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하죠. 한계가 명확한 존재들입니다. 다른 권위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치인,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 역시 죄인이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인간이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원자 정도의 조건을 요구할 때 우리의 실망과 불만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권위자들은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을 거쳐갔던 목회자들 모두 죄인이며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지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고요. 네, 네, 제 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어떤 청년처럼 어떤 청년이 아버지로부터 받던 학대 때문에 부모라는 존재를 혐오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 표현조차도 싫어하고 그 정도로 싫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완벽해야만 그를 내가 받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나도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고 그래서 나도 아버지를 은혜로 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권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안에 담긴 질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현실에서 그 권위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좌절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상처에 대한 그런 말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모, 목회자, 선생 그 누구도 아닌 권위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이 요구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완벽한 권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은 권위 없는 자율로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의 권위,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 사랑의 주권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단호하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말씀을 나누십니다. 아주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세요. 이 성전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구절에선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그들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부모가 완전해서 순종하신 건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지만 그 다음에 함께 내려가사라는 장면이 등장한다고요. 부모가 완전해서 순종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무게 있게 받으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신 거예요. 따라가서 내려가서 그들에게 순종하여 받드시더라라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실패한 그 자리, 부모를, 권위를 공경하지 못하고 반항했던 그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발을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씻겨달라고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물론 이제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걸 현대로 그대로 가져오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요,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발을 노예들이나 씻기는 그 행위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하느니라 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권위는요, 내가 너보다 더 수준 높고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권위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낮아졌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어 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요한이 당신을 모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분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참된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나오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가 공경하지 못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신 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했던 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죄악들, 모든 질서를 파괴했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질서로 다시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미 권위에 대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마냥 두려워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위의 부족함에, 권위자의 부족함에 분노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죄인인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았으니까요. 오히려 용서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참되게 공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덮어버렸고 이제는 우리도 공경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위는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권위가 의심받고 해체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부모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교회의 리더들은 이중성과 실망으로 불신을 받기도 해요. 국가는 공공의 신뢰를 받고 냉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여전히 진짜 어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진짜 권위자를 찾고 싶어 해요. 우리 내면에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지? 누가 내 선택이 무너졌을 때에도 나를 용납해 줄 수 있지? 나를 받아줄 수 있지? 이제 진짜 나는 어떤 리더를, 어떤 권위자를 믿어야 될까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그 어떤 제도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신 순종하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참된 권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그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미워했고요, 때로는 무시했고요, 때로는 냉소했어요.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셨고, 그 순종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복음은 말합니다. 너는 실패한 자녀가 아니야. 너는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공경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어 라고요. 복음은 권위를 회피하던 자를 책임지는 자로 바꾸고요, 부모를 원망하는 자를 사랑으로 품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본받아서 세상을 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공경하고 그들도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바라보고, 교회에서 리더들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사회 안에서 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게 권위의 의미를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는 사람,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권위는요, 율법만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공경하라 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말만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우리가 어떻게 용납되었든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에게 큰 사랑이 주어졌는지를 계속 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들의 고집을 녹여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겁니다. 복음은 권위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질서로, 책임으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인간이 가진 부족하고 연약한 죄가 가득한 권위를 바라보면서 삶의 영역에서 경험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정직하게 마주합시다. 동시에요, 가장 자비로우신 분, 가장 지혜로우신 분, 자신이 가진 권위를 사랑으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께 모든 권위를 맡겨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